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 오직 믿음의 법,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공부도 참 잘해요. 근데 참 착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받을 만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참 훌륭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착하게 살았지만은 또 그 뒤안 구석에 보면은 꼭 그렇게 착하다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는 사고 친 거라든지 뭐 이를테면은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다고 막 칭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한 사람 순서대로 천국을 데리고 갈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 추천 좀 해라.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추천이 되겠죠. 그렇죠? 착하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리고 너무 친한 나는 그 사람의 양심도 그럴 거예요. 나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아요. 별로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할 정도, 착하긴 착하죠. 그렇지만은 완벽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해서 천국을 가지만 양심이 너무 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구원이 착한 걸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때로는 못된 짓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하나님과 그분만 알거든요. 근데 구원이 착한 일, 선한 일, 공부 잘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이 시간에 앉아야 했어야 될 시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조건은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을 사람이 만들어내요. 실제로 자기는 구원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근데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누가 만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3절 한번 봐볼까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천국 갈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괜찮겠는데 단 1%도 아닌 0.1%도 아닌 100% 전체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1%도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담의 죄.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에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면 아멘. 근데 인류의 최초의 조상 범죄자인
아담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범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갇혀져 있냐면 아담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죄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좀 이해하기 쉽게 붙어 죽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붙어 죽음의 법칙. 아담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담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겁니다. 저는 부부가 왜 한 몸인지 알았어요. 이번에 저는 주례하면서도 잘 몰랐었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픈 게 고통이 느껴져요. 예. 아픈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완달못달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부인이 아파 보거나 남편이 아파 보거나 우리 박집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만 충분하게 느낍니다. 어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과 같이 붙어 있으면 죄가 같이 느껴집니다. 서로 통합니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하고 붙어 있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요. 불평한 친구 사귀면은 불평이 그대로 내게 느껴지고 그대로 전달해 와요. 근데 감사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감사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 삶도 감사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달라붙어 죽음의 법칙. 아담에게 붙어 있으면 죽음의 법칙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삶의 법칙입니다. 권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달라붙어 삶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셨습니다. 아멘.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죠. 아담의 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달라붙어서 죽어야 될 내 영혼이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으십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현세의 종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있다가 나중에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잠깐 눈을 감고 그냥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달라붙어의 법칙. 그래서 붙어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지 이 달라붙어 죽음의 법칙, 삶의 법칙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돌감람나무가 꺾여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으니까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붙어 지금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가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죠. 고맙습니다. 예.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붙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누구였죠? 아까?
아담의 죽음의 법칙에 붙어가지고 죽음의 열매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꺾여져가지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버리니까 죽음에서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맹점이 뭐냐면요.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갈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왜 삶이 안 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오실 때 뭐가 있냐고 체크하겠다고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 열심히 성경 보는 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 모두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믿음을 생각하죠.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해결하실 주님만 바라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실 자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헤칠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터 삶의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께 생존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잠깐 앞으로만 펴는데요. 15장 2절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린다고요? 이거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딱 해놓으세요.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이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는 아이로란 말이네요. 아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나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많죠. 포도나무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바위를 탄다든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맺히겠죠. 근데 포도나무가 자라나가지고 땅바닥을 어디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을 계속 가보세요. 그 포도 가실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한테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해버리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땅에서부터 살짝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살짝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고아가지고 그 가지가 돌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겁니다. 돌이 누구입니까? 산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산돌 따라합시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열매에 맺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해버리고 땅에서 올려버리고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지금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반딧불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한번 외쳐보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라고 그래도 말씀 보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다른 엉뚱한 율법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바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준의 법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의 법칙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구원받고 여러분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농부는 주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너 왜 아직도 그냥 열매 안 맞아? 오늘 열매 안 맺는다. 12번 내일 안 맺는다 해가지고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거둘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포도나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파리 그냥 말라 죽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물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인내해야지. 참고 인내해야지. 잘 자란다.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그렇게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참 너 잘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그러시라고요. 너 참 잘한다. 어떻게 그 힘든 거 참았니? 어떻게 그 배 아픈 거 참았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어지러운데 참았었어? 너 참 잘한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주십시오. 자기 몸에다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 심장 얼마나 매일같이 뛰느라고 고생을 하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심장. 너 참 심장 고생한다. 얼마나 고생하니? 백혈구야 얼마나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너 얼마나 내 몸을 보호하고 있니? 참 고생한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몸이 살아나더래요. 건강의 법칙이에요. 제가 원래 이거는 각본이 없는 지금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간혹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의 법칙, 살아생존의 법칙을 우리 다시 한번 정해 보십시다. 어디에 붙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법칙 거기에다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이지 않습니까? 25절부터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까지만 일단요. 예수님 때문에 전에 오래 참으시던 중에 전에 무슨 죄, 뭐한 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없애버렸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해 버리셨다. 다 무시해 버렸다. 다 지나가 버렸다.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만 저주받고 나는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합리해요. 너무 양심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요. 팔자 소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살기 위한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이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거룩하구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고 진짜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인다. 그래도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더러운 과거에 죄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께서 생신날 칭찬해주고 그분의 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분을 존경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는 신사를 참배했던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정도면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정도가 됐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저는 신사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사입니다. 종입니다. 난 그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남들 몰라주겠지 모르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빠요. 생명에 붙어있는 것은 회개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의 법칙 오직 믿음의 법칙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위로받으십시오.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의 경제학자가 큰 경제학자가 세미나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지금? 6월 9일인가요? 6월 9일 예 그렇죠. 나는 착각했네요. 예, 6월 9일날 이를테면 6월 9일날 여러분 2012년 6월 9일날 지금 내가 여쭤볼게요. 그분의 이름을 대신해서요. 2012년 6월 9일날 고민했던 거 지금 생각한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고민은 한가 썩어질 것입니다. 지금 고민은 세상의 고민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1년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고민했던 거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생각나세요? 좀 나겠죠. 그럼 고민하니까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다 버리십시다. 오직 믿음의 법칙. 내가 예수님 앞에만 붙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그 과실이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걸 가지고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위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 오직 믿음의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1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받는 기도 그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왕권 아버지에게서 뺏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데 야밤에 맨발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아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갔죠. 근데 이제 정말 압살롬이 진짜 이놈이 압살롬이야. 이 아주 나쁜 놈이 또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는 부자지간이라 언제 하나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과 아버지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거는 아버지가 도망가실 때에 후궁들을 다 궁에다가 두고 갔다. 그러니까 네가 후궁들과 잠을 자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너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갈라진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후궁이란 말은 자기 어머니들이지요. 아버지의 부인들이니까 이 못된 놈이 그냥 그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도망갔는데, 다윗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갔지만 다윗에게도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있고, 이 부하들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또 군대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과 전쟁에 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말합니다.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 압살롬이 걔가 뭘 잘 몰라서 그래. 걔가 철이 들나서 그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마. 나를 봐서라도 죽이지 마.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나갔어요.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과 전쟁을 하고 이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 다윗 왕의 원수, 그리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 그 말. 죽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암논이 죽은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 용서해서 궁궐로 들어오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모든 거 다 복직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배신을 해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후궁들과 잠을 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람의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교독해보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유산을 미리 달래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했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다 줍니다.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이 받자마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갑자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팔아버리면 헐값에 팝니다. 갑자기 팔려면은 뭐 제값 다 받지 못하죠. 그런데 헐값에 팔아가지고 모든 부동산을 현찰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지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너무 좋겠지, 그래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좋겠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어려움만 찾아왔습니다. 인생에게는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와 어려움이 찾아온 것. 이 아들도 마찬가지. 집을 떠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이 뭘 잘 모르고 티네이저 때, 10대 때에 집을 나가면 좋은 줄 알고 집을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집 나간 결과에 자기만 인생 박살나고 자기만 고생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나가지만 나가봤자 사회에 악한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이 있을 때는 허랑방탕 돈을 쓰면서 더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돈을 다 쓴 다음에는 거지가 되었어. 얻어먹으려고 해도 누가 동량 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길도 없고 아주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돼지치기로 전락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돼지치기가 됐나? 정말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 하나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하인으로 맞아주세요. 나를 그냥 먹여만 살려주세요.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허리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목을 꽉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듯이 법관은 법관의 옷이 있듯이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가락지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그것은 신분만 가지고 권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긴다는 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는 무슨가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와 권세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는 그것은 풍성한 삶, 부여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여한 삶,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돈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느냐? 나가지를 못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나가는 것을 허락하냐면은 이미 아들은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아들은 언젠간 나갑니다. 언젠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자기 발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언젠간 훔쳐가지고 나갑니다. 훔쳐가지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나가기 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나중에 자기 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인격을 꺾어버리고 그 의견을 막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선악과를 먹을 때 허락하시느냐, 자기 손으로 먹고 자기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사명도 풍성한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걸 왜 네가 죽었니?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렇게 죄를 지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었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집안을 망가뜨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딴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보호와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녀는요, 양육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죠. 아들은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학교에서 돈 갖고 오래요.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옆집 아저씨 돈 갖고 오래요. 그럼 아저씨가 너 왜 그러냐?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 나 신발 사야 돼요.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얼마나 그것도 좋은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 죄인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자리에 왜 네가 죽었냐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돌아올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다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 교독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계속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6장 9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원래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니.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아버지란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는 한 우리 안에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우리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한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은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아주 작은 문장이고 그리고 단어를 전부 다 세도 전치사 뭐 다 해서 세도 몇십 개가 안 돼요. 그런 아주 조그만 주기도문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들어가요. 그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한 공동체, 한 우리 안에서 같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엄마가 애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다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남매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녀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보고 보는 게 다 달라요. 체육을 보고 보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음식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식당 가는 것부터 다 달라요. 사람이 다 옷 입는 것도 다 다르게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용납해야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자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르게 하시고 재능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못하는 분들을 섬기고 또 미술을 잘하는 분들은 미술을 잘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걸로 섬기고 힘이 강한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돌볼 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잘 벌지요. 왜? 돈 버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건 왜 주신 거냐?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잘 벌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잘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힘센 사람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야지 힘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약한 자를 때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자들을 도와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우리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정말 밖에도 안 나가고 나는 집도 도망 안 나가고 나는 막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색기 한 마리 안 주고 아이 쟤는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쟤한테는 그냥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그냥 송아지 잡아주고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나 안 들어갑니다. 나 집에 나 쟤 보기 싫어요. 나 안 들어갑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럼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은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그러면 동생이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 거 다 네 거야. 다 줄게.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거는 왜 또 와서 앉아있어 저거는. 진짜. 저거도 또 있네 또.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볼 때 부족한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압살롬. 암논이 물론 잘못했죠. 자기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잘못해서 그렇지만 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죽일 건 아니지요. 죄를 진 건 분명하지만 왕자인데 서열 1위인데 그 왕자를 그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칼을 뽑아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들이고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돌아갔을 때에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신분과 권세와 보호와 그리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딴 건 기억 못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말을 좀 잘 못하는데 그 사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 천지를 만드신 영광이 한이 없고 위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이 정말 잘못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쁜 말을 듣고 나쁜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애가 아닌데 절대 쟤를 죽이지 말아라. 쟤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쟤는 부족해서 그렇지만 쟤는 좋은 일꾼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믿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며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4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혈액형과 성격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의 역할을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액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본다면 더 많은 전문 서적들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알려줍니다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95% 이상이 혈액과 관련이 있고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진다면 거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장기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혈액을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심장과 폐, 그리고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잘 아시는 질병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도 혈액에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암에 걸리는 것은 혈액에 산소를 만들어주는 적혈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워주는 백혈구, 상처를 감싸주는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에서 백혈구가 암세포와 싸워서 지게 되면 음성으로 있었던 암세포가 양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것이 질병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다의 고래들이 해산을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을 먹는 미역과 해조류가 있고 땅콩, 콩, 수수, 율무, 연근, 호박, 고구마, 당근, 더덕구이, 도라지, 해파리, 파, 마늘, 부추, 생강, 고추, 양파, 당근, 시금치, 양배추, 현미가 음식으로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로는 발등을 주먹으로 쓸어주면 가슴의 답답증이나 화병에 좋고 산모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물을 마시면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알칼리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삼켜버리는 두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 두 유혹 중에 어떤 유혹이 더 무서울까요? 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보다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를 적게 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기도를 했다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기도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